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죄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가? 사람들은 보통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쁜 짓을 하면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다릅니다. 이 죄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관역을 향해 쏜 화살이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맛있게 보이는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서 맛있게 먹은 것이 왜 죄가 됩니까?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너가 살아갈 때 너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나의 말을 따라 살 것이냐?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 말을 따라 살 것이냐?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뱀이 유혹했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자유고 그게 멋진 삶이라고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 스스로 결정해.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지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잘못되며 강건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절대 절망입니다.
이러한 절대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가 없으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의 그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생각으로, 또 말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범죄라 그럽니다. 원죄와 자범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일의 신학자 F.B. 마이어라는 분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진실한 회개가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진실한 회개만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데 있다. 바로 그 인식이 은혜의 문을 연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강하게, 엄하게 책망하셨잖아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이 없이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2007년에 우리나라 교회와 여러 단체들에서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흥을 주제로 한 집회가 자주 열렸고 또 세미나도 열렸어요. 왜냐하면 1907년에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저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은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이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하디라는 선교사가 이제 원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그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학력과 그 의사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교만이 있었고,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고,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조선 사람들은 무식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무시했던 그 마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을 배척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 정죄하는 그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던 마음을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울면서 회개해요. 근데 그 자리에 모였던 선교사들도 같이 회개하게 됐어요. 자신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게 됐어요.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 없었던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1907년 1월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부흥회 마지막 날까지 그야말로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마지막 날 집회 때 그 장대현 교회 수석 장로인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나의 친한 친구가 나에게 맡긴 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내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이 길선주가 도둑놈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아강 같은 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어휴 장로님이 왜 저랬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고백할 죄가 있습니다. 저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터지게 된 거예요. 부흥회는 끝났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고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송파교회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너는 너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용서해 달라 그러니?
그러면 되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용서의 실천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좋아하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구약의 인물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죄가 없음에도 감옥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30세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했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셉은 온 나라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했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었고요. 예수님은 온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많이 닮았죠? 특히 요셉과 예수님은요, 배신을 경험했어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용서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집사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발끈하죠.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건강에 관한 내용으로 집회를 인도하는 노아노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건강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군복무 시절에 선임병한테 구타를 당했어요. 근데 완전히 몸이 망가져가지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자기를 때린 그 선임병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밤을 꼬박 지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잘못한 일이 있어 벌을 받다가 고참이 발로 가슴을 찼는데 그때부터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반식물 인간이 되어서 먹여줘야만 했고 대소변을 가려줘야 하는 몸이 되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하나님, 정말 저한테 이럴 수 있나요? 라며 항의해 보았다. 근데 나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다. 늘 오셔서 기도하고 진료하고 또 기도하고 진료하셨다. 나는 어떻게 의사가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냐고, 기도하면 낫겠냐고 물었고 그분은 그럼 어떻게 해? 이 방법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돌아가곤 했다. 투병 생활 중에 김옥기 전도사님이라는 할머니 전도사님을 만났다. 내가 일병 때 병원에 갔는데 오래 있다 보니 상병을 달았다.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말씀이 노상병,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는지 내가 죽기는 죽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다음날 전도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노상병,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있나? 서원이 뭔데요? 혹시 목사 되겠다고 약속한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없어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그러고서 밤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언뜻 지나가는 생각이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학생회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손 들라고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목사님이 불쌍해서 손 들어줬던 기억이 났다. 그래서 다음날 전도사님에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전도사님이 웃으시면서 그것도 약속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살려주면 목사가 되겠냐고 하시길래 살려만 주시면 목사 되겠다고 했다. 그 당시 상병 월급 2,100원에 900원 보태서 3,000원 헌금하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3일째 새벽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일어날 것 같은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 그때까지 몇 달간 누워 지내서 피골이 상접했던 내가 일어서게 되었다. 그때 주치 집사님과 전도사님과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때부터 재활훈련이 시작되었다. 6개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본 책이 주로 건강과 관련된 책들이었다. 손을 못 움직이니까 누군가가 넘겨줘야 볼 수 있었다. 넘겨줄 때까지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외워지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나의 건강 관련 사역에 큰 유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빨리 자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유는 나를 때렸던 그 최상병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그동안 꿈속에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 죽여보았다. 총으로 쏴보고 칼로도 찔러보고 그런데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 보고 싶은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났을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의가사 제대 서류를 제출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퇴원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나를 때린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우시는 것이다. 왜 우시냐고 했더니 네 얘기를 들으니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퇴원 명령을 내려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감사패 하나 해줘라 하시는데 처음엔 그냥 농담으로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남아서 4,000원 주고 패를 하나 만들었다. 감사패, 병장 최아무개, 귀하는 노안우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켜 하나님 만나게 한 공이 있어 이 패를 드립니다. 부대를 찾아갔는데 그동안 날 때린 고참은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성자가 되어 있었다. 들어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가니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나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울고 감사패를 줬더니 보고 웃고 웃다가 또 울었다. 자, 여러분 이 글을 보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미움과 그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도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 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했고 정죄했고 비난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또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죄 용서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학을 위하여 또한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으로 머무는 교회가 아닌 기쁨으로 머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